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러한 하인들의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잔치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 체험만 해서 안 되고 나눠줘야 돼요. 그걸 퍼서 이렇게 온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이웃에게 자꾸 나누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의 기분을 더 고조시켰고 또 활기띠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끝에 다 같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수지 맞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성령 받았을 때요, 참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 그냥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이 될 것 같더라니까. 예수님이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니 이 제자들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이 일로 인해서 확정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 또한 역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기사를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이라고 하는 그 돌 항아리의 의미는 바로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수다 하는 것입니다. 즉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유대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불완전 것을 제하시고 은혜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불완한 것들을 은혜의 완전한 것으로 바꾸셨다. 자, 우리가 구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치료받기 위하여 이렇게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지리라.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바나와 바라발 같은 강이 없더냐? 내가 씻으면 거기 가서 씻지. 그래 겨우 이 또랑 같은 데 가서 씻냐? 우리가 요단강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가보면요, 폭이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강 같질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요, 안 들으려면, 순종하지 않으려면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려면 쉬운 거예요.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면은 10번, 100번이라도 오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나만은 깨닫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만이 6번만 하고 아이고 효과 없어 하고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6개 동물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하나가 물 2~3통 드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한 통이 약 39리터. 우리 그 사이다병 그거 생각하면 좋아요. 사이다병 큰 거 하나가 몇 리터예요? 1.8리터죠? 예, 1.8리터 그걸 가지고 20개 붓는 그런 정도. 그것이 한 항아리, 그걸 2개, 그러니까 한 40개, 그걸 40개 부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양은 70리터에서 약 120리터다. 2~3통이라고 했으니까 2번 들어가면 70리터, 3통 들어가면은 120리터. 이것이 6개니까요.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적어도 420리터에서 720리터 물을 채워야 돼요.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양이에요. 돌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그 포도주가 70리터에서 120리터니까 그 6개니까 그만한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는 잔치는 세상에도 없단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통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과 받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신나고 아주 활기 있고 그리고 불꽃 튀기는 그러한 약동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춤추지 않겠어요? 환호하지 않겠어요? 막 끌어안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진산 교수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샬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샬롬. 예, 그때 안 온 것 같아요. 샬롬은 악수하고 살롬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둘이 손뼉을 치고 샬롬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껴안는 거래요. 한번 해봅시다. 준비. 샬롬. 그래요. 이 무뚝뚝한 사람들. 모르는 남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샬롬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신경이라도 좀 해보시오. 샬롬.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빌립을 보십시다. 빌립은 안수 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슬픈 자 위로하시고 줄인 자 먹이시고 절망에 처한 자 건져내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체험이 나타나게 되어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세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세로다. 할렐루야.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라. 내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그리고 노아의 예와 도적의 예 이런 것들을 들었고,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아이고 2000년 전부터 온다고 하신 그 주님은 언제 와? 그러고 만약 자행자제하고 외식하고 그러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래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남았어요. 여러분들 2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과 전쟁과 그런 이 증오 이런 걸 봐더라도 주님 가까이 오셨다.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이러한 죄악과 악행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들림을 받을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파묻었다 내어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바깥 얻어낸 내어 쫓아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 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만이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자기의 일을
충성 때에 지혜롭게 행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남은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계제 2차 대전에 비행기 조종사로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한 젊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여성과 펜팔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서도 이 여인의 편지는 대단한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펜팔이 오고 가는 가운데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느 날 내가 제대하고 어느 날 만나자. 서로 거리가 멀으니까 어느 기차역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젊은 용사는 그날 손가락 기다리다가 그 열차를 타고 그 약속의 역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까지 얼굴도 모르는 여인이 누군 줄 알아. 그죠? 그래서 표시로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 여인이 내가 장미꽃 하나를 들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역에서 내려서 그저 기쁜 마음으로 대합실에 뛰어들어가서 꽃 가진 여인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여인 누군가 하고 봤더니요, 뚱뚱한 아줌마 같은 사람이 꽃을 하나 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런 이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실망해서 뒤로 돌아서 갈라다가 아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 되돌아서 그 꽃든 아줌마같이 생긴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참 놀라운 소리예요.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어떤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나에게 이 꽃을 들려주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나를 찾거든. 내가 저 앞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생긴 걸 보고 돌아서면 이분은 그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었는데 약속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도 참 지혜롭지, 그지? 아, 자기가 들고 있지 왜 그렇게 실망을 줘 그래? 실망이 크면 희망도 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도 약속을 꼭 지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꼭 믿고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또 가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그대로 전진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으로 충만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이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 예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참된 기쁨과 능력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그 소리를 듣고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흩날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느니라.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좀 들고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